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동성애에 대한 언급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DNA를 우리에게 만들지 않으셨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가정을 만들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생육해서 번성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정상적인 가정을 세우고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서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저렇게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창조 원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파괴되었다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하겠다라고 서로 동성 간의 성교를 맺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서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나요?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죠. 그죠? 어떤 생물학적인 그 원리를 파괴해서 다른 쪽을 동원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서로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그렇게 정상적인 성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것을 사람의 심리다, 사람의 생물학적인 어떤 본능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소수가 이렇게 이런 동성애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너무 차별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망을 통해서 이것을 합리화하고 있고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의사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약간의 질병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것을 질병에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고, 질병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의 그 논문이나 그런 학계에서는 그걸 빼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동성애가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죄다,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이것이 차별금지법에 이미 이제 법망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사람이 파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훼손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의 이 원칙적인 이 내용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냥 끔찍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 여자가 여자가 어떻게 결혼을 해?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아.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법제화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녀를 낳게 됐을 때 그게 복이라고 했지, 남자와 남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만들어라, 결혼을 해라,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또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그 원리를 파괴해서 자녀를 낳아서 살아라, 그게 복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서울의 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라고 해서 2만 명,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려들고 이것이 문화적인 그런 행사가 돼버렸어요. 행사가. 청소년들이 이런 문화적인 행사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빼빼로데이, 뭐 발렌타인데이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과거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하셨거나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하셨습니까? 별로 우리하고 좀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청소년들에게서는 이 발렌타인데이다, 뭐 빼빼로다이다, 이게 굉장히 횡행한다는 거예요. 횡행한다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중요시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시되는 삶이 됐다는 겁니다. 아마도 동성애 문화라고 하는, 키오축제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서울시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이제 점점점 많은 대중들에게까지 이제 확산되었고, 이제 많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인 그런 내용까지도 이제 대두가 됐다는 거예요. 아마도 청소년들이 이런 동성애에 접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비난받을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을 받을지도 몰라요. 아, 넌 동성애 그런 문화적인 체험도 해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아이돌 문화에서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적인 콘텐츠가 돼버렸어요. 동성애가 아예 그런 자신들의 삶의 또 다른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이요, 그 젊은 아이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노래와 춤과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그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인터넷 그 단체에 가입을 하거나 그 카페에 가입을 하거나 그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것, 자연스럽게 그 콘텐츠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이 그 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그것이 축복이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데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스리라, 관리하고 관장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그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독특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타고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보배롭게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보배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동물의 이름을까지 하나하나 지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담에게 그런 역할들을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죠? 근데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망각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권위를 창조 특혜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던가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거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조 세계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피조 세계에 의해서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얼마나 그 죄의 본능이 악합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자연은 우리 사람이 잘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합니다. 아름다운 그 산수가 있는 배경들, 아름다운 그 골짜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그 자연세계를 즐기면서 그냥 눈으로 보고 또 그 자연세계를 거닐고 또 자연세계를 아름답게 사용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 자연세계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다 밀어버렸습니다. 밀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사람이 살기 좋은 집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 밀어버렸어요. 산에 나무들이 들어서야 되고 산에 아름다운 그 나무들 때문에 좋은 공기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에 그
무성한 나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뭄을 피해갈 수가 있고요. 홍수의 재난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그 자연세계를 다 밀어버리니까 좋은 공기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 무성했던 나무들이 다 베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수가 왔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사람이 적절하게 그 짐승들과 많은 필요로 하는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식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죠? 적절하게 식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식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어땠습니까? 그것을 더 과도하게, 과용을 하는, 남용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천연 기념물로다가 보호해야 될 그런 여러 짐승들이 있고, 여러 곤충들이 있고, 여러 가축들이 있고, 또 여러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막 사용하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생겨요? 동물성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의 인체를 해롭히는 그런 상황까지, 사태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러면서 또 다른 동물이 지금 준비되어 오고 있다. 또 다른 동물성 바이러스가 지금 아마도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동물성 바이러스가 지금 사람이 너무나 할 거 없이 다 잡아먹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더라도 과도하게 실험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실험을 하다가 바이러스가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이런 바이러스의 사태가 생기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의학적으로 이미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쉬쉬하고 있어서 그 입막음을 하려고 그렇게 할 뿐이지 이미 입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봐고 있다라고 하는 지구촌 곳곳이 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숨길 수 없어서 그 비밀을 폭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연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엄연한 그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 원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든 피조 세계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온 자연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세계가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도 보이더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그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8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세상의 아름다운 세계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지만 다윗이 하늘에 있는 밤하늘의 그 별들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천독꾸러기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밤하늘의 그 별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하나님은 내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래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분이셔. 아니, 부모조차 인정받지 못했는데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과거 사랑하는 부부가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서 뭐랍니까? 저 별은 당신의 별이고 저 별은 나의 별이고 그러면서 풋풋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을 때 그 밤하늘의 그 창조의 그 솜씨, 그 하나님의 그 솜씨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아름다운 그 꽃들이 산자락에 아름답게 피었을 때, 또 가을에는 아름다운 그 단풍들이 형형색색 막 그렇게
색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면서 막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솜씨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대자연의 아름답고 웅장한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사람의 그 모습을 보세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흙먼지로다가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죠? 흙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그 웅장한 대자연의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정말 사람은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대자연의 아름다운 피조세계보다 인간을 뛰어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4절 시편 8편의 3절 4절 말씀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아름다운 그 자연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가운데 그렇게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셔. 나를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저런 해와 달과 별들과 저형색색의 아름다운 자연의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이런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못하게. 이것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이자 다윗의 노래이자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저희를 사람을 만드셨군요. 영화와 존귀의 관으로다가 저를 씌워져 주셨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히브리서 기록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마치 경거망동한 표현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뭘로 바꿨습니까? 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천사로 바꿨어요. 천사로다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구나. 라고. 예전에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굉장히 좁혔던 그런 시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결코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인 존재로 자신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존재로다가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존재로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보배롭게 창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대자연과 비교해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의 관으로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시 한번 자기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기록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영어와 존귀의 관으로 씌워주셔서 모든 자연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오해해서 사람이 착각을 해서 마음대로 파괴하고 마음대로 해집고 다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자연세계를 그렇게 망가뜨렸으니 자연세계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남겨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나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자원들을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마음대로 남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심지어 자연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조차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비극적인 사태입니다. 비극적인 사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 훗날 사랑하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애인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몇 월 며칠 우리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손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기하고 비슷한 또 남자친구의 또래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손녀가 훗날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애인입니다. 내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자기 또래 비슷한 어떤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라고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손자가 비슷한 또 다른 그런 동성이 결혼을 하면 그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너지는 거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나요? 물론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그렇게 창조 원리를 빗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의 창조 영역까지 하나님의 그 창조 공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까지 우리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중에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과연 사람 안에 그런 DNA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딱 하니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람 안에 동성애를 할 수 있는 DNA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이것을 의심하는 많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의학 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생물학 쪽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그걸 연구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DNA가 있다라고 발표했던 사람의 논문의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건지 아니면 그 결과론에 의해서 문제가 있던 건지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 논문이 문제가 되었다,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재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 중에도 동성애를 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혹시라도 동물 중에도 짐승 중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짐승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동물을 쫓아가야 됩니까? 왜 짐승을 쫓아가야 되냔 말이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짐승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의 창조 원리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회개망측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악한 존재나 그런 종들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짐승보다 못한 니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우리가 전락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슬러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못 느낄지 몰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후세대들은 그것이 아주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내 아이가 게이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 아이가 레즈비언인지는 몰랐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게이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동성애 사랑을 하고 다니고 동성애 선교를 하고 다니고 있었던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아들을 보니까 내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그 문화, 퀴어 축제라고 하는데 참여를 해서 오히려 막 깃발을 들고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내 딸이, 내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레즈비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또 다른 동성애 여자하고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딸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니까 내가 그것을 이해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에 옹호를 하고 그것에 합리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동성애 축하합니다. 하나님 축복받으시라, 하나님 축복받으시라 막 꽃까지 뿌려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일이.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남자로 여자로 구별되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남편으로 한 아내로 그렇게 또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일들을 왜 우리가 옹호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 길이 괜찮은 것인 것 마냥 인정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말씀에 입각하셔서 우리가 결정을 하셔야 되고 말씀에 입각하셔서 우리가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전받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